네, 오늘은 육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복습을 다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한 이틀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틀 동안 물도 못 먹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냉장고에서 포도알 몇 송이를 꺼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셨나요? 이렇게 정말 힐링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제각기 맛이 다 다르고 그걸 정말 어떻게 다 만드셨을까라는 감사가 들면서 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과일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다른 거 줄이시고 과일을 사서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과 이 기억절의 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이게 연관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족관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교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부터 한번 보면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얼핏 봐도 부인이 4명이고요. 자식이 12명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과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라와 하갈이 두 아이를 낳아서 그 가운데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성장한 그 습성들이 또 이어져서 이 야곱의 가정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평하게 자녀들을 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분노가 있어서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한 명의 처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몬과 레위는 그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걸로 인해서 그 세겜과 그 부족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유다의 며느리와 또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유독 요셉을 편애하는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화내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요 얘기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에도 나오지 못할 더 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어머니들의 질투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요. 또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고 또 그 성질이 제재를 받으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성질들이라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그 생애 자체가 슬픔과 고통의 생애로 꿀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마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긴 하겠지만 모든 가정에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아픔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건 어느 집이나 다 있겠죠. 네,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가족관계는 복잡하고 고통스럽다.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는 때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관계로 인해 품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과 달이 있죠. 있는데 태양과 달이 제 기능을 할까요? 제가 그 예언의 신에서 읽은 거에 의하면 해와 달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항상 밝기 때문에 지금보다 7배인가 더 밝은 날이기 때문에 달과 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과 해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쉴 수 있고 밤이 되면 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정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게 가정이에요. 이것도 해와 달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제도인데 이렇게 관계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이게 또 변질된 가정의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분명히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많은 가정들 그 관계들이 다 맺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관계들 가운데 침범을 하고 그 관계들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쉼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마 사단이 계획한 일들일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가족 관계로 인해 품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아주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한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누가 시켜서 그랬다. 내 귀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면 결국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돼서 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가정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가정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또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가정에서 잘못되면 파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문제됐던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또 관계 가운데서 문제됐던 것들을 치유하여서 쉼을 얻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교과 월요일 소지부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면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냥 믿었죠.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자기를 팔아 넘기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 도상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의 유랑하는 땅에서도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네, 지금 요셉은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멀리 있고 이제 정말 낯선 땅, 언어도 되지 않는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지금 생각한 건 떠올린 건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가 그때 떠올린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부모님의 하나님을 그냥 끌려가듯이 믿고, 또 우리 박완정 목사님의 하나님, 조용민 목사님의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는데 그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내가 거기 묻어서 가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 혹시 아닐까 싶어요. 매일 TV로 보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친근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같은 집에 살게 된 느낌? 적절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랑 대화하고 나랑 같이 식사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나의 삶의 관점들이 이제 다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과 83페이지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영적인 거목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목은 진정한 자존감 찾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다면 이 화요일 서지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 교과에서는 교과를 한번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와 됨됨이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이 교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것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나를 다르게 평가할 텐데, 주관적으로 평가할 텐데,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딱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게 되면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실망하고 어떨 땐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나랑 이 사람이랑 평가해서 내가 더 잘났네? 그러면 기분 좋은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나를 평가해서 얘가 더 잘났나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제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늘 화가 나는 거, 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과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성경절이 쫙 있습니다. 이 성경절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요. 그 밑에 설명을 계속 해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걸 아시는 것이고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하나에 다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졌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말해준다. 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엄청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닫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갖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비록 불지라도 절대 나무에 뿌리는 뽑히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과 전혀 다른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과에 나와 있는 이 자존감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이제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내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색동옷을 이제 아버지께로 받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신 거죠. 그것이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신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그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특별한 존재야. 아버지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나한테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요셉이 편애를 했다고 이제 그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은 엄마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엄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나이를 더 사랑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없는 자녀들이 더 측은지심이었지 않았을까. 딴 아이들은 엄마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는데 얘네들은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더 극진하게 돌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 눈에는 또 다른 엄마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란 어떤 것일까? 저희 그 소그룹, 선교 소그룹이 있는데 이제 소그룹 안에 이제 계속 어떤 말씀들을 서로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데 어젠가요? 이제 한 자매가 올려주신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호주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호주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뭔가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벤트 같은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치유 기도라 그러나요? 기도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는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가 그 일요일 교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유 기도라고 해서 이제 막 기도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는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내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전도회를 끝내고 다 마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당신이 그 치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전화해 갖고 여기 다 오게 했다고. 그래서 다 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떨은 거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그들에게 믿음이 뭔지 알려주려고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다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어떤 치유의 이렇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치유의 일들이 이렇게 여러 명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내가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못 받으면 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영성 있는 목사로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이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런 전혀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온전히 드러내놓는 것, 그냥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라는 그 자랑, 그 자부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존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작은 통로만 있으면 그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일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를 완전히 비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교과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좀 전에 읽은 것인데, 심지어 자기가 자신을 뭐라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에서 이제 더 확장하여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회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선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현저히 다른 모습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은혜의 빛을 그 이 교회 흑암 가운데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단적인 예를 수요일 소지에 드러났는데, 요셉의 한 일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그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그 결정의 날이 됐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않으면 그 부인과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평안한 삶과 또
그 아내로부터 총애를 받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한 결정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내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또 투옥이 될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연히 거부하고 그가 수치를 당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원칙과 하나님의 그과의 그 충성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과의 그 신의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익이나 그냥 이걸 그냥 숨김으로 인해서 편해질 수 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그 신의를 지키는 것으로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 다른 것으로 인했을 때는 너무나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네,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 이 관계가 이제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단과의 관계까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의 관계들은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관계 가운데 다 개입해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들이 이그러지게 할지 고민하고 계속 계략을 세우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꺼내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무관심했던 그들이 다 요셉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그 관계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으로 설 수 있는 유혹들을 제공한 그런 관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어져 온 대쟁투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런 여러 관계들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게 아마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우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상처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는 잊혀지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며칠 몇 날을 가고 회복할 때까지 계속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어렵지만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했을 때 어려움에 분명히 빠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투옥이 됐고 그 안에서도 또 고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가 어려운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임기범 장로님이 교과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기에서 이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저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계속 예비하시고 발전시키고 계속 이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 끝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저희가 말로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하여서 2년 동안 요셉을 그 가운데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2년 동안 요셉은 갈등하면서 인내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제덕들을 그 2년 동안 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언어를 배웠고요. 과학과 지식과 철학과 애굽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것과 감옥에서 배운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요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게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 즉시 꺼냈다면 아마 요셉은 더 어려움을 당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제 그는 정치를 하고 하는 그 가운데가 정권이 바뀌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세력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 2년 동안 피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함족 속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셈족, 노아의 그 함셈, 그 셈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을 데려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도 같은 셈족이에요. 거기에 일단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호감을 갖게 된 것이고 만약 그 피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 요셉이 만약 꺼내졌었다면 사실 요셉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감옥에서 요셉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고 그가 정말 필요할 때 꺼내신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금방 읽었던 이 내용들과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어진 이 대쟁투가 우리 관계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대쟁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대쟁투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즉 이 대쟁투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싸우고 하는 것. 지금 사단의 방해로부터 내가 집중하고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중점이고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훈련받고 그 훈련된 것들이 교우 관계, 동료 관계, 이 사회 관계에서 다 표현이 되고 그것들이 유지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요소에 있을 때만 다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다 승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보면 내가 낳은 새끼예요. 얘를 잘 길러서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잘 일으키고 영속시키는 그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쟤를 그냥 강하게 어쩌면 막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면 저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 청지기로서 저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개념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막대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관계 형성에 있어서 틀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부부관계 하니까 장혜선 집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부부관계를 구도자 관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 남편, 너편,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구도자의 관계로 보면 존중한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충분히 참을 수 있잖아요. 구도자가 하는 얘기인데 참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뭐 사회에서도 그렇게 구도자 영혼을 위한 관계로 하나님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존귀한 자를 위해서 내가 막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요셉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힘입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그 최후의 그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금은 번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죄수의 옥에서처럼 보좌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든지 지니고 다녔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다.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아로부터 승리하셔서 내가 옥에 있든 그 총리의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치는 찬미는 잠시만요. 372장입니다. 37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계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 가운데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